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조금 더 가면 어,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곳 여러분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라스베가스는 LA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에 있습니다. 네바다라고 하는 사막 도시죠. 거기에 대단한 휴양지가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지들도 제법 있습니다. 구걸하기가 쉬우니까. 이스라엘의 여리고가 딱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좀 남짓 되는 곳에 떨어져 있는 여리고 성은 전통적으로 사막 한가운데 휴양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 때 고대 성 여리고는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이때 헤롯 대왕이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그곳이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은 헤롯 대제의 겨울 궁전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왜 겨울 궁전이 있냐면 여리고에 온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모였고 거기에 따라서 거지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한 분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한 거지, 그 거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여리고성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원래 거지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그의 삶이 달라진 어떤 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뛴 어느 날, 그날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앞을 보지 못했던 거지가 앞을 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뛴 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이 오늘로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그날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그가 자기 동네 예수께서 오셨다가 이제 막 가시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래 되죠. 나가실 때 오셨다가 이제 나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 나가시려고 하던 차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 하지만 사실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바르라고 하는 아들,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티마이오스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야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맞으나 우리는 바디메오 이렇게 하니까 바디메오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티마이오스의 아들, 파르티마이오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티마이오스의 아들이라는 말은 디마이오스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그럼 디마이오스는 고귀한이란 뜻도 되지만 히브리 말에서 디마이오스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 타메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타메는 불결하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좋지 않은 불결함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였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는 불결함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래, 디모의 아들이라고 해서 디메오가 아버지의 이름일 수도, 아니면 불결하다는 자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바디메오의 이름이 정확하게 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이름조차 이름이 불려졌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름을 기록할 만큼도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며 살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는 냅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다. 47절에 소리 지르다 라는 말은 원래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시제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제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다 이게 아니라 계속 지르는 겁니다. 언제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 말은 한두 번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계속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좀 조용히 하시오. 여기서 꾸짖다라고 번역된 헬란말 에피티마오는 그냥 꾸짖다, 훈계하다 정도가 아니고 책망하거나 심하게 경고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게 경고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좀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해! 어디다가 소리를 지르고 해야 되냐? 하고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무리들이,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왜 그를 꾸짖었을까? 여러분, 당대의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저의 죄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지나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가까이 오니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오지 말라고 막 책망하고 꾸짖고 막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몸을 밀치기도 했겠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서 막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했을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아가는 길에 있어 제일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그건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께 가는 일에 있어서 제일 큰 거침돌, 방해물, 장애물은 항상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사람의 말, 사람의 꾸짖음, 사람의 장벽 때문에 주께로 가는, 주님을 부르는 그런 시도를 멈춰서는 안 되십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정말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조용하라고 어디서 떠들어 이 죄인아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고 막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서 오시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대고도 저기다 대고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주십시오라고 막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제지를 하면 제지를 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께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가 볼 수 있다면 달려가면 그만이죠. 볼 수 없는 그는
예수님이 날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Please, please attention me. 날 좀 바라봐 주십시오. 내게 좀 주목해 주십시오. 나를 좀 보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거지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볼 수 없었던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봐주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8장에서 우리 살펴보았지만 8장에서도 이미 눈이 안 보이던 분이 예수님 때문에 눈이 보였다는 사실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그도 맹인이고 고침을 받은 분도 맹인이었으니 분명히 그도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눈이 보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맹인이 8장 22절부터 25절 써있는 맹인이 눈이 다시 보게 된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맹인 바디메오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하였을까?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를 향해 있었지만 제자들도 또 사람들도 그들의 관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말합니다. 그날 나는 소리를 질렀었어요. 그날 나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바라보셔야만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오셔야만 했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날 내가 완전히 달라졌던 그날을 설명할 때 항상 그가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 들으셨어요. 예수님 들으시고 저 좀 불러라, 저 사람 불러라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제지에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죠. 주님 날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다윗의 예수에 불쌍히 해주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좌우 앞뒤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생사를 건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어떤 장로님, 키가 아주 조그마한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의 기도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한번 기도를 하면요, 조그만 분이 그냥 앉아가지고 막 정말 처절하게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조그만 분이 쫙 부르면 막 우리 교회 제일 큰 김종환 목사님처럼 막 키가 이렇게 고개를 대들면서 막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해요. 그분이 저쪽에 용산에 가판대에 여러 종류의 테이프를 받아다가 팔았던 분인데,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날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날 좀 사용해 달라. 그분이 나중에 상사의 본인의 이름을 딴 상사의 회장이 됐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그렇게 부르짖는 분을 내가 정말 기억에 너무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하시는 분, 그때가 생각나요. 이 메인거지 바디메오의 목이 터져라고 막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있고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러자 또 바디메오가 50절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겉옷을 막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성경의 기록은 중요하고 의미 있을 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린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버렸을까? 겉옷을 왜 버렸을까? 겉옷이라는 것을 지명하고 있죠. 겉옷을 내버린다는 사건은 평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죠. 겉옷을 내버렸다는 것은 바디메오의 결단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겉옷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지 옷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물건이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워 왔고 6월절에 맞춰서 이제 가고 계셨으니까 아마 쌀쌀한 봄이었습니다. 겉옷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의 기능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그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내버릴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네 오른밤 왼밤 돌려주고 오리 가면 심리 가게 해주고 그런 말이 나오죠. 거기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겉옷까지도 그럼 그건 줘서는 안 되는 건데 겉옷 그거마저도 그것까지도 말이야 줘. 그러니까 속옷은 줄 수 있어요. 속옷을 입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 겉옷은 없으면 안 돼요. 광야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겉옷을. 다른 재산도 없고 그거 하나 붙들고 구걸하며 살아야 하고 그것 갖고 이불 덮고 자야 하는 생명 유지에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유일한 재산 그것을 내버렸습니다. 내버리면 누가 가져가겠죠.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 거지에게? 그 당시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거 던져버리면. 그러니까 이 겉옷을 내버린 이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은 그만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죽게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틀림없는 치명적인 도박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도박을 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일 혹은 걸어볼 만한 분을 만나셨습니까? 내 한 목숨, 내 한 인생, 나 이분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던져봐야지 하는 것 여러분 있으셨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all in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던져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내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는 말을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한 번쯤은 있으시길 바라요. 지금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디메오는 그날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날 나는 소리를 질렀고 그날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거늘이라고 써있지만 여러분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난 맹인이 그냥 천천히 갔을까요? 아니면 뛰어갔을 것 같아요. 소리 나는 쪽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쪽으로 막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주님께 걸기로 결심한 맹인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심을 아주 잘합니다. 자주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심대로 언제나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결단을 했다면 실행을 해야 하는데 실행하지 않으니까 매번 거기서 멈추어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결단을 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시오.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알려주시오. 내 손을 좀 잘 잡아보시오. 저쪽에 있다. 알겠습니다 하고 막 달려갔을 겁니다. 사람들 막 밀치고 막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냄새나는 그의 몸,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의 몸, 사람들 막 비켜섰겠죠. 막 달려갔습니다. 엎어지고 또 일어나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당신을 찾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린다면, 예수님의 소리가 들린다면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단을 하셨다면 얽매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내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그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있는 곳을 향해,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워지는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모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가진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가 겉옷을 던진 것? 죽게 달려 나온 것? 아니요, 그 전이에요. 여리고 성에 오셨다가 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 들었어요. 그런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요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죠. 몇 개의 힌트가 있죠. 여러분, 고구려 왕 25대 왕 평원 왕의 부마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모르겠는데요. 부마는 사위입니다. 왕의 사위.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힌트가 있는 고구려 때 유명한 왕의 사위라면 머릿속에 탁 떠올리는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평강공주의 남편 이러면 또 금방 알죠. 바보 온달 이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예, 알죠? 여러분 맹인을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사야서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 아무도 눈은 안 보이던 사람을 눈 보이게 만들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날에 이사야서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도래. 그 다음에 35장 5절에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보이지 않는 자가 보게 됐다는 사실은 메시아의 도래예요.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메시아가 아니었으면 내가 들었던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됐고 나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는. 그래서 냅때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은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구절이에요. 고유 명사와 같아요. 다윗의 자손 이건 앞으로 도래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고 맹인을 보게 만들었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나야만 나는 되고,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다 벌어도 괜찮아. 이분을 만나야만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분은 다 던지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안 쓰고 막 주님을 만나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고 막 엎드려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가 보셨던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 그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믿음의 눈은 띄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믿음의 눈이 감겨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죠.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비록 보이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 불결한 자의 아들이 지저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는 순간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숙명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를 부르는 순간, 예수께 나아가는 순간, 예수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가끔씩 거론하는 부교육자님들도 제가 저의 영향을 받기도 했겠지만, 제가 공부한 학교의 동문 가운데 아주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가 있죠.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 그분의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세계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speak up, 불렀다. jump up, 뛰어올랐다. run up, 달려갔다. 그리고 그 인생은 달라졌다. 기가 막히게 써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소리 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던져버리시고 주께 달려가셔야 돼요. 주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여보시오, 나는 내가 겉옷을 버리고 뛴 그날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오. 예수님은 진정 나의 구세주란 말이오. 내가 겉옷을 내버리고 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를 위해 때때로 처절할 만큼 주님을 부르고 나 이거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를 위해 던지며 주를 만나기만 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니까 하고 주께 달려갈 수 있는, run up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